예레미야서 6장 6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6장 6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나무를 베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목책을 만들라. 이는 벌 받을 성이라. 그 중에는 오직 포악한 것뿐이니라. 샘이 그 물을 솟구쳐냄 같이 그가 그 악을 드러내니 폭력과 탈취가 거기에서 들리며 질병과 살상이 내 앞에 계속하느니라. 예루살렘에 너는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고 너를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는 땅으로 만들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포도를 따듯이 그들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맑게 주으리라. 너는 포도 따는 자처럼 네 손을 광주리에 자주 놀리라 하시나니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여호와의 분노가 내게 가득하여 참기 어렵도다. 그것을 거리에 있는 아이들과 모인 청년들에게 부으리니 남편과 아내와 나이 든 사람과 늙은이가 다 잡히리로다. 내가 그 땅 주민에게 내 손을 펼 것인즉 그들의 집과 밭과 아내가 타인의 소유로 이전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려지는 자와 함께 엎드려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그때에 그들이 거꾸로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베트남 전쟁은 미국 사람들에게는 큰 상처였습니다. 여러 가지 연구가 있었고요. 그 중에 특별히 포로로 잡혔던 사람들에 대한 연구가 있었습니다. 금방 끝날 줄 알았던, 금방 풀려날 줄 알았던 이 포로들이 생각보다 오래 베트남 땅에 잡혀서 포로 생활했습니다. 그럼 누가 그 포로 생활에서 살아남았느냐? 거기에 연구가 있었습니다. 세 종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낙관주의자, 또 다른 반대쪽에는 비관주의자, 그리고 가운데에는 이 낙관을 하고는 있었지만 비관을 가지고 있었던 비관적 낙관주의자, 이렇게 세 종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에는 누가 제일 건강하게 오래 살아남아서 그 베트남 포로가 풀려날 때 풀려날 수 있었을까요? 낙관주의자 아닙니다. 낙관주의자가 제일 먼저 죽었습니다. 비관주의자, 그 다음에 병들고 힘들어서 어려움 겪었습니다. 결국 나중에 협상을 해서 풀려날 때에 살아남아서 미국에 돌아올 수 있었던 많은 사람들, 포로 중에 많은 사람들은 비관적 낙관주의자들이었습니다. 요즘은 우리가 표현하자면 비판적 긍정주의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낙관주의자는 괜찮아, 잘 될 거야, 문제 없어, 곧 풀려날 거야, 아무런 어려운 일은 생겨나지 않을 거야, 자기에게 쇠뇌합니다. 주문을 겁니다. 괜찮을 거라고, 문제 없을 거라고. 그렇지만 1년이 지나도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상황은 더 악화됩니다. 포로를 가만히 놔둡니까? 얼마나 핍박하고 때리고 고문하고 정복해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육체적인 압박을 가하는 그런 상황이 계속되니까 이 낙관주의자가 갑자기 뚝 떨어지던
건강을 잃어버리고 소망을 잃어버리고 꿈을 잃어버리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꿈과 소망과 그 미래를 잃어버리면 몸의 모든 것들도 급격하게 나빠지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정글 속에 포로로 잡혀있는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제일 먼저 죽어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비관주의자가 죽어나갔습니다. 어떤 사람이 제일 오래 살아남았느냐? 이 상황은 쉽게 바뀌지 않을 거야. 이 상황은 너무 어려워. 그렇지, 이 상황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렇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건 뭘까? 하루하루 나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최선 다하고 살아가는 거지. 이렇게 상황은 안 바뀌는 것 때문에 비관적이지만 그러나 긍정적인 마인드, 오늘 하루를 내가 살아가야 되겠다. 이런 마인드를 가진 사람은 살아남아서 미국 땅에 다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이 오늘 한번 이 6장을 보십시오. 6장에 보면 사뭇 부정적인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레미야서를 보면 제가 예레미야서를 보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왜 이렇게 다 인간은 악하기만 하고 예루살렘 주민들은 이렇게 포악하기만 하고 하나님 눈에 볼 때 소망도 없어 보이는 이런 사람들입니까? 도대체 그게 어떻게 살았길래 이런 모양과 이런 모습밖에 없습니까? 여러분이 반문하실 수 있습니다. 그들이 안식일을 안 지켰느냐? 그들이 제사를 안 드렸느냐? 그들이 성전을 찾아오지 않았느냐? 그들이 그야말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할례도 행하지도 아니하고 제사장 앞에 와서 기도도 하지 아니하고 그런 삶을 살았느냐? 아닙니다. 다 했습니다. 제사, 아이들 태어나면 할례 행하고 율법 가르치고 그리고 무슨 문제가 생기면은 재물 가져와서 성전에서 제사 드리고 다 했습니다. 안 한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은 흉내는 다 내고 다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담고 살지 않았고 그들이 성전을 떠나는 순간부터는 하나님 없이 살았던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징계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연히 어려움을 주셔야 이들이 깨달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하나님이 어려움을 주셨습니다. 어려움을 주면 깨닫고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좀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왜 이런 권한을 주셨는지를 좀 깊이 묵상을 해야 되는데 이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생각은 이것입니다. 괜찮아. 시간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시간이 해결해 줄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잖아. 하나님께서 여기 성전을 지으라고 해서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고 또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애굽에서부터 우리 백성을 데려오셨잖아. 그리고 여기를 영원히 주신다고 약속까지 하셨잖아. 그리고 한번 우리가 가까운 과거로 한번 거슬러 올라가 봐. 그 올라가 보면 히스기야 왕 때 그렇게 예루살렘이 위험했는데도 불구하고 히스기야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하룻밤에 18만 5천 죽여버리셨잖아. 하나님이 이 성을 보호하시는데 우리가 뭐가 걱정이야? 그러니까 이들은 마음속에 이런 주문을 외우고 있었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하나님이 이 백성 사랑하셔. 이 백성은 절대 멸망할 수가 없어. 이 백성은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끝까지 붙들고 계셔. 이런 주문을 계속 외우면서 자기의 삶은 바꾸지 않고 오직 그 주문만 외우고 있었습니다. 이게 일종의 아까 제가 말한 낙관주의 같은 그런 입장입니다. 괜찮다, 좋다, 아무 문제 없다. 자, 그게 어디에 나와 있느냐? 13절과 14절에 나와 있는 메시지입니다.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합니다.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굉장히 긍정주의자잖아요. 상처받고 힘들고 어려움이 있어서 그 상처를 보면서 아, 이게 뭐가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깨달아야 되는데, 상처를 보면서도 괜찮아 괜찮아 문제없어 문제없어라고 보고 있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 아니 유다 사람들, 이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펼쳐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이것이 그 시대에만 해당되는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도 그렇게 말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괜찮아, 하나님께서 널 보호하시잖아. 무슨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괜찮아, 곧 회복될 거야. 우리는 입버릇처럼 이 그리스도인들이 잘 쓰는 아주 관용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야, 괜찮아, 잘 될 거야, 기도해, 해결될 거야. 여러분, 기도해도 쉽게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나 자신을 바꾸는 거 기도했더니 금방 됐습니까? 아니요. 평생 걸려도 잘 안 됩니다. 어떤 문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 처음 믿는 사람들이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즉각 들어주시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를 오래 믿을수록 사실은 이 기도의 응답이 생각보다 길게 걸리고 오래 걸리는 경향을 저는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그것이 쉽게 응답되지도 않았습니다. 제일 어려운 문제가 뭐예요? 내 안에 있는 들보를 보는 게 제일 어렵습니다. 우리는 내가 영적이면 다른 사람의 생각이 보이고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행하는지가 잘 보일 거라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정말 영적인 삶은 뭐냐? 내 들보를 볼 줄 아는 것입니다. 정말 영적인 삶은 남의 눈에서 티끌을 보고 내 눈에서 들보를 봐야 돼요. 만일 내가 남의 눈에서 들보를 보고 내 눈에서 티끌을 보면 나는 영적인 사람 아닙니다. 영적인 사람일수록 눈이 환해지고 남의 허물을 잘 보고 문제점을 잘 파악하는 그게 아닙니다. 네, 그런 면이 있을 수는 있지만 우리 주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하여 말씀하신 내용은 정말 네가 어떤 사람이냐, 네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느냐를 볼 줄 아는 것이 진정한 내 제자의 모습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에레미야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메시지를 전합니다. 하나님, 이 분노가 너무 힘들어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분노의 메시지, 사실은 부정적인 메시지잖아요. 비극적인 메시지잖아요. 이걸 담고 있기가 힘들어서 토해냈습니다. 메시지니까 토해내야죠. 토해내면 돌아오는 반응은 싸늘합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여기 100명의 선지자가 있고 에레미야 1명의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 100명의 선지자는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너를 보호하시니까 문제없다. 예루살렘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성전이 있지 않느냐. 100명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명만 아니야. 너 이렇게 살다가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무너뜨리신다. 성전도 없애신다. 너 돌아오지 아니하면, 너 삶을 바꾸지 아니하면 너 하나님께서 너 버리실 수 있다. 오늘 그 메시지 아니에요? 너 경책에도 듣지 아니하고 다 탐욕만 부리고 거짓말 행하고 그러니까 내가 다 사로잡혀가게 하겠다. 그게 지금 11절의 말씀이죠. 제일 기분 좋지 않은 이야기죠. 네 아내가 사로잡히고 다 끌려가고 너는 죽게 되고 청년들도 끌려가고 쓸모없는 사람은 다 죽게 되고 그런 미래를 얘기해 주면 재수 없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 너는 어떻게 그렇게 꼭 꼬인 얘기만 하느냐고, 나쁜 얘기만 하느냐고. 자, 100명 대 1명. 지금 여기는 100명이 아닙니다. 선지자 전부하고 에레미야 1명입니다.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떤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시겠습니까? 어느 메시지가 여러분 마음에 들겠습니까? 100명이 그런 얘기를 한다고? 그럼 저 사람이 틀렸겠지. 그렇게 가겠잖아요. 그렇게 갈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우리의 시대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 시대가 곧 괜찮아질 거야. 문제가 없을 거야. 이제 전까지는 그렇게 흘러왔습니다. 비교적 잘 회복이 됐고, 또 이 미국이란 사회도 탄력이 생겨서 잘 회복돼서 나름 경제적인 면이나 모든 면에서 되어 왔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이렇게 될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미국이 그렇게 회복될 거냐? 또 이 미국의 영성이 그렇게 회복될 거냐? 또는 여러 가지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가 살았던 예상했던 것처럼 회복될 거냐?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그럼 뭘 우리는 생각해야 되느냐? 비관적인 생각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바꿔 얘기하면 비극적인 일들이 다가올 수 있겠구나. 내 삶도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미국이나 세계를 얘기하는 것보다 우리가 더 가까이는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는 내 삶에도 비극과 아픔과 또 슬픔도 올 수 있겠구나. 그리스도인이지만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힘든 일이 다가올 수 있겠구나. 또 그런 일들 때문에 나도 고통당할 수 있겠구나. 우리는 그것을 사실은 생각하며 살아야 됩니다. 내가 잘 변하지 않고 있는 모습 때문에 내가 이런 인생이구나를 발견하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게 부정적인 생각을 먼저 가져보라는 뜻입니다. 진정한 영성은 내가 성화돼서 얼굴이 밝아지고 무언가 내 삶이 쾌활해지는 그게 아닙니다. 그건 부수적인 것입니다. 뭐가 문제냐? 뭐가 가장 중요한 거야? 진정한 영성은 부패한 육체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담겨 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부패한 육체에 그리스도의 거룩함, 그리스도의 생명, 그리스도의 온전하심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알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부패한 육체는 되게 부정적입니다. 부패한 육체는 비극적입니다. 부패한 육체는 사실은 절망적입니다. 좌절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오래 믿으면 악이 더 교묘해지고 죄가 더 깊이 숨습니다. 목사님 그 절망적인데요. 절망적인 걸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를 오래 믿는 사람들은 정말 악을 교묘하게 숨깁니다. 왜? 오랫동안 배워왔잖아요. 말 잘하잖아요. 오랫동안 들어왔잖아요. 잘 알아듣고 설명 잘합니다. 그렇지만 내 안에 있는 악에 대해서는 파악할 수 없게 이 악이 절묘하게 내 영적인 삶하고 옆에 싹 달라붙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잘 알아들을 수 있는 예를 들면 제자훈련을 받고 나면 내가 영적인 것 같이 보입니다. 성경 구절 좀 몇 개 많이 외우고 나면 내가 굉장히 발전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내가 훈련 받고 나면 레벨이 올라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레벨이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는 가운데 꼭 인간의 악이 같이 올라갑니다. 같이 그 자리에 숨어 들어가서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너 좀 괜찮아졌구나. 너 좀 괜찮아졌구나. 너 좀 발전했구나. 너 좀 성화했구나. 아닙니다. 여전히 부패한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패한 육체는 옛날에 그냥 막 살았을 때는 막 사는 그대로가 다 보였습니다.
근데 이제는 좀 뭔가 교양이 있고 신앙적인 훈련을 받고 난 다음에는 그 뒤에 숨겨진 악은 정말로 더 교묘해졌습니다. 남에 대한 비판, 은근히 도와준다고 말하면서 비판하는 것, 교묘해졌죠. 옛날에는 막 얘기하다가 이제는 막 얘기하지 않아요. 도와준다고 말하지만 은근히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 교묘해졌습니다. 그리스도는 그렇게 많이 합니다. 저도 그리스도인, 여러분도 그리스도인.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제일 문제가 뭡니까? 교회가 갈라지고 교회가 문제가 생기는 게 무엇입니까? 이런 것 아닙니까? 아니, 신앙생활 오래 했으면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고 덕을 세워야 되는데 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는 것입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단적으로 얘기하면 신앙생활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악은 더 교묘해집니다. 죄는 더 깊이 숨습니다. 그런데 그 파워는 여전히 옛날하고 똑같이 강합니다. 그게 부패한 육체입니다. 이 현실을 깨닫는 것이 내가 진정한 영적인 삶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출발입니다. 부패한 육체구나. 내가 신앙생활을 50년, 60년을 했지만 난 부패한 육체를 갖고 있고 여전히 내 안에는 교묘하게 숨어있는 악이 나를 속이고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끌고 가고 있구나. 그렇습니다. 목사인 저도 예외가 결코 아닙니다. 오늘 이 예레미야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그걸 알으라는 것입니다. 사람들 그걸 알려고 하질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주 힘들거든요. 그리고 알고 싶어 하지 않거든요. 나중에는 알고 싶어 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냐면 알고 싶어 하지 않은 것이 쌓이고 층층이 쌓여서 나중에는 아까 우리가 읽은 것처럼 얼굴 하나 붉히지 않습니다. 뭐 얘기해도 그 뭐 어때서? 뭐가 문제인데?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것이 부정적인 내용이라면 이 부정적 긍정주의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아까 제가 베트남 전쟁 포로 예를 들었던 것처럼 부정적인 상황이지만 긍정적인 내 삶의 소망은 어디에 있느냐, 이것이 바로 제가 이제 내릴 결론입니다. 그리스도의 온전하심이 내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이 부패한 육체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와 있으니까 이 둘은 늘 이율배반적으로 부딪힙니다. 껄끄럽습니다. 조화롭게 있지를 않습니다. 이 부패한 육체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하심과 거룩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은 늘 부딪힙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왜? 하나는 부패했는데 하나는 거룩하고, 하나는 타락했는데 하나는 온전하고, 하나는 썩고 냄새나는데 하나는 순결하고 깨끗하고 정결하고 생명으로 넘치고. 그러니 이게 어떻게 같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같이 있어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아주 참 어떻게 생각하면 괴로운 일이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소망의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갈등과 괴로움이 없으면 진정한 크리스찬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크리스찬이면 잘 됩니다. 기도하면 잘 됩니다. 문제 없습니다. 제가 볼 때 크리스찬 아니에요. 크리스찬과 같이 모양을 드러내고 있는, 영어로 말하면 수도 크리스천리티예요. 가짜 그리스도예요. 가짜 그리스도인이고, 진짜 그리스도인은 뭐냐? 정말 자기의 가지고 있는 이 부패한 심성과 남에 대한 태도와 내가 사랑이 없음과 내가 정말 남을 끌어주고 안아주고 품지 못하는 그 악한 마음과 이런 것 때문에 괴로워할 줄 알아요. 그러나 나는 못하지만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계시고 이런 부패한 육체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머물러 계시고 성령께서 머물러 계신다는 것이 이게 신비한 일이고 이게 감사한 일이어서 주님, 저는 잘 감당하지 못하지만 주의 생명이 제게 있으니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제가
주님을 선택하며 살기를 소원합니다. 절망하는 자가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아멘. 좌절해본 사람만이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갖고 하루하루 걸어갈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절망을 보지 않은 사람은 정말 그리스도의 보배와 그리스도의 생명을 눈물나게 경험하지 못합니다. 자기에게 절망해본 사람이 그리스도만이, 주님만이 진짜다. 주님만이 나의 능력이고 주님만이 나의 생명이다. 이걸 경험하고 주님 앞에 자꾸 나옵니다. 왜? 주님 앞에 안 나오면 이 부패한 육체를 이길 수가 없으니까.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아니하면 이 부패한 육체를 감당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주님 도와달라. 주의 은혜가 필요하다. 주님, 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주님, 제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이러한 갈등과 딜레마와 또는 여러 가지 힘든 씨름과 이런 상황 가운데서 늘 소망을 가지고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아멘. 미국은요, 너무 낙관주의자들이 많고 너무 긍정주의가 세요. 잘 될 거야. 문제 없을 거야. 성공할 거야. 아닙니다. 미국의 긍정주의는 기독교 정신 아닙니다. 기독교 정신에서부터 나왔지만 많이 벗어나 있습니다. 다시금 우리가 돌아올 것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청교도들이 가졌던 마음이 뭔지 아십니까? 인간은 부패했지만 그리스도에게 소망이 있다. 인간은 타락했지만 그리스도에게서 꿈이 있고 미래가 있다. 이 균형을 어느 정도 맞출 줄 알았던 그때의 그 마음처럼 우리 다시 한번 이 균형을 맞추고 우리 주님께 집중하며 걸어가는 그런 귀한 생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에레미야 시대에 가지고 있었던 문제가 어쩌면 지금 우리 시대에 가지고 있었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잘 될 거야, 평화로울 거야, 문제가 없을 거야, 모든 것이 안전할 거야 라고 얘기하던 때에 어느 날 갑자기 재앙이 닥치고 문제가 생기면 그것이 또 오래 지속되면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 이 시대의 문화요, 이 시대의 정신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는 에레미야가 우리에게 외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부패한 육체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담겨 있다고. 나는 참 어리석지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있고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놀라운 비밀을 나에게 허락해 주셨다고. 그리스도만이 답이요, 그리스도만이 내 모든 것이라고 고백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한다고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만이 소망이며 주님만이 꿈이며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심을 분명히 믿습니다. 주님이여, 인간의 그 부패함이 참으로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잘 변화시키지 못한 만큼 저항하고 있고 반항하고 있는 것을 압니다. 그렇지만 주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주님 거룩한 생명이 우리 가운데 머물러 계시고 거룩한 생명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거룩한 생명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거룩한 역사가 우리를 지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거룩한 능력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서 강하게 주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앞에서 오늘도 걸어갑니다. 주님,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걸어가야 될지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 자신이 어떤 틀보를 가지고 있는지, 내 자신의 눈에 어떤 틀보가 있는지를 바라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눈의 들보를 바라보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것을 가지고 견고 애통하며 슬퍼하며 아파할 수 있는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따라 걸어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그리스도로 알아갈수록 내 안에 있는 죄도 알아가고 우리의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라고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주님의 은혜를 찾고 주님의 도움을 찾고 주님을 간절히 간구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를 드립니다.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를. 주님 고맙습니다. 부패한 인생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죄가 씻겨서 우리 주님 은혜 가운데서 정결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죄성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서 우리를 악한 생각으로, 교묘한 악으로, 그리고 숨겨진 죄를 여전히 감추고 살아가게끔 우리를 만들고, 그리고는 괜찮다고 얘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는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나 자신에 대해서도 깨어있고 세상에 대해서도 깨어있고 악한 세력들에 대해서도 깨어있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알아갈수록 내 눈에 들보를 더 볼 수 있게 해주시고 내 눈에 들보를 보면서 그것을 껴안고 울고 그것 때문에 애통하고 그것 때문에 씨름하고 그것 때문에 주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주님을 갈망하는 자가 되기 소원합니다. 주님을 앙망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고 고백하며 주님을 향하여 두 손 들고 주님 나를 도와달라고,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고, 주님이 도와주지 아니하면 부패한 육체의 지배를 받게 되어 싸우니 나를 구원해달라고 기도하며 구하며 간절히 외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우리 주님에게 모든 소망이 있고 주님의 능력과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갈 힘이 있고 지혜가 있음을 알고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 능력으로 살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 위에와 주임지 히스교회 위에와 이미 교회들과 한국 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